여호수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제가 우리 그 아이들하고 그 에버랜드의 사파리를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사파리라고 하지만 뭐 사실 조그마한 동물원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 이제 버스를 타고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근데 곰이 하도 길이 들여가지고요. 보니까 곰이 이렇게 딱 서 있다가 그 운전사가 먹을 걸 딱 주면 막 기뻐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지 뭐 하여튼 막 그런 훈련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동물이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에버랜드 사파리를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그 버스 안에서 너무나 즐겁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무시무시한 야생 동물이 활보하는 그 사파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답답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갑갑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광활한 초원에 내가 이 철장 버스 안에 있어야 되느냐.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경고 메시지도 무시하고 그 동물원의 규칙도 무시를 하고 제가 그 사파리의 버스 문을 부수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나간 분이 계십니다. 지난 7월에 베이징의 한 동물원에서 거기는 그냥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그런 사파리가 있대요. 자신의 차를 가지고 그 베이징의 사파리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잠시 차 밖을 나와서 남편 밖으로 나간 사이에 호랑이가 와가지고 물고 가버렸어요. 한 차에 있던 장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장모님과 남편이 그 딸과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 장모님은 호랑이에 물려 돌아가시고 남편과 아내는 큰 상처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다 CCTV로 녹화가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예화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보호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권위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물원의 권위, 동물원을 담당하고 있는 자의 권위, 그 사람이 버스 안에 써놓은 그 문구에 대한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 야생 동물이 활보하는 그 사파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답답하다고 뛰쳐나가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위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실 때 보호라는 단어와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늘 아래가 뭐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권위 아래, 전능자의 손 아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막 신나게 전쟁을 하는데, 신나게는 아니죠.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데 총탄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초소 위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초소 아래 거하죠. 그래야 총탄을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루 삼킬 차를 찾아 헤매다니는 이런 사자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은요,
권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부터도 그래요. 권위 그러면 불쾌하고 듣기 싫고 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감정과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권위를 통해서 보호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권위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권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좋은 경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위를 주장하거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상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이처럼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첫 번째 권위자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게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아이는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는 아이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생존은 물론이고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보호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특별히 그와 같이 우리의 부모,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는 이 부모라는 권위자를 통해서 보호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될 여러 가지 상처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세요? 권위에 대한 불신 그 자체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될 최대의 상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각 영역 가운데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각 공동체마다 권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심으로 그 공동체 아래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그 첫 권위자가 부모인데 그 부모를 통해서 그와 같은 권위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호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세상에 나와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권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불신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직장에 가서는 직장 상사의 권위를 불신하게 되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어리지러워지고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권위를 불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권위를 불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권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호 본능이 뭐로 발동하는지 아세요?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 불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살기 위해. 권위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오해와 왜곡된 개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권위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일종의 자기 방어로 정당화되는 겁니다. 자기 방어로.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권위로부터 입은 다양한 형태의 상처, 그래서 갖게 되는 이 권위에 대한 불신은 다양한 종류의 권위에 의해 다스려진 이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아픔과 충돌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좋은 권위자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우리 신혼부부분들은 내가 좋은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사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권위가 주어진 권위자들은 내가 좋은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길이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권위자는 어떤 권위자인가? 좋은 권위자는 어떤 권위자인지 아세요? 각자마다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주는 권위자, 멋있는 권위자, 밥 잘 사주는 권위자, 다양한 형태의 권위자 상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고의 권위자, 가장 좋은 권위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권위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권위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권위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권위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권위자가 되어야 되고, 그 권위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있는 권위자 아래 거하는 일보다 더 안전하고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고 있어. 우리 직장 상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교회 목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자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전혀 지금 안 보고 계신 듯한 표정을 지고 계십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 그게 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할 것 같지만요, 사실은 사람 머릿수를 센다는 게요, 이게 아주 묘한 일입니다. 사람 머릿수 세는 거 함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흐트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자기 인구수 재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하지만 아닌 거예요. 왜? 인구수는 결국 전쟁을 할 수 있는 병력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인구수를 재겠다고 했던 그 핵심적인 동기는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했던 겁니다. 내 권위가 아닌 네 힘? 네 권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도 늘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인구수를 지금 재려고 합니까? 결국 이 요압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이 인구수를 셉니다. 세게 합니다. 요압에게. 그래서 인구수가 그 다음 날 아침 보고가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선지자 갓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너를 치실 텐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라.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기를 기도하겠느냐? 7년간의 기근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당신이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경험하겠느냐?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지금 너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다윗이 뭘 선택해요?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이 갑자기 창궐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국 그 죄값을 누가 지불해요? 백성들이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최고의 권위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거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그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 자신의 성품이, 기질이, 은사가, 자신의 열정이 고삐 풀린 당나귀처럼 이리저리 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이 들여가지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지도자입니다. 그와 같이 권위에 길이 들여져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의 이득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권력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왕의 권위를. 그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아말렉을 치되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여라. 깨끗이.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요. 그렇게 좋은 것들은 보존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사울이 폐위가 되는 겁니다. 권위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다시 뺏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 다윗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길이 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권위에 길이 들여져 있는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 그 성품, 그 기질을 일컬어 우리가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유함. 이스라엘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했냐면요. 태생이 아주 천방지축인 들나귀가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한 당나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말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뒷발질을 하고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그런 말들이 주인의 말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일어서 앉아 하는 그같이 길이 들여져서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는 파워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일컬어 온유한 말 이렇게 됐다. 온유한 말. 그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와 같은 사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화가 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애굽인을. 그리고 또 팍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죠. 그 순간 네 신을 벗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네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넌 내 권위 아래서 길이 들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의 간증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피하게 되면요, 결국은 사고가 나요.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되달라는 겁니다. 지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생명 걸고 전복 전쟁에 참여하라는 이야기죠. 목숨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걸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결단인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가 그 지도자의 명령에 걸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명령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나 생명을 내놓겠다는데 지금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내 남편의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고 내 아들의 생명이 지금 달려있으니 이 지도자의 판단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간청하고 있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딴 것도 필요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만 거해달라. 그러면 내가 내 생명도 온전히 당신의 명령에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텐데, 당신은 제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를 통해 우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누렸던 것처럼, 당신도 제발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간청과 또한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여호와의 권위에 길이들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 상사가, 교회 목사님들이 여호와의 권위에 길이들여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국가의 위정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이 국가의 위정자들 가운데 정말 이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권위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이요 사명이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한마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 대한 불순종은 곧 죽음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불순종은 죽음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일 예배 설교 주제로는 너무 좀 삭막하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보호 아래 거하라 이렇게 순화한 제목으로 바꿨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권위 아래 거할 때 보호를 입기 때문에, 그 권위에 불순종할 때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영적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보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사파리의 이해를 들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에 대한 불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 영적 원리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정의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그 보호를 거부한 자의 필연적인 결과 삭은 사망이다. 죄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죄하면 죄. 그 사람 죄졌어 요새. 그럼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 첫 번째 뜨는 건 성적인 죄죠. 요새 워낙 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뿐만 아니라 술 취함, 약물 중독, 도박, 살인, 절도와 같은 것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인류를 대표로 해서 최초로 지은 죄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낯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술 취한 적도 없습니다. 도박을 한 적도 없어요.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를 사망의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그 죄가 뭐였는지 아세요? 불순종이었어요. 인류를 대표로 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대표로 모신 모든 인류들이 다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죄는 불순종이었어요. 간음, 술 취함, 도박, 살인 이 모든 건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열매예요. 열매 따먹어 보세요. 또 납니다. 죄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죄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떼버린 것 같으면 또 나고, 떼버린 것 같으면 또 나고. 그거 왠지 아세요? 뿌리가 거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뿌리가.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15절부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에 초대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천국 잔치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에게 이 천국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거부를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파티에 가야 돼서. 나 오늘 너무 기가 막힌 파티가 준비되어 있어서 난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 라스베가스 여행권이 뽑혔는데,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픽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라스베가스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이 나오는 예화예요. 라스베가스 여행권을 받게 되었는데 나 오늘 라스베가스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좀 이거 좀 뽑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나 잔치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해서 초대를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나 우리 여비서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내 몰래 하와이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 초대를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그 초대를 거부한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첫 번째, 밭을 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소를 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밭을 사는 게 죄입니까? 밭을 사는 게 죄면 여기 대부분은 다 죄입니다. 밭을 사는 건 죄가 아니죠. 왜? 밭을 사야죠. 집도 사야죠. 소를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 소를 사는 게 왜 죄예요? 재산을 증식해야죠.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죠. 결혼하는 게 죄입니까? 결혼하는 게 죄예요? 결혼하는 게 왜 죄예요? 근데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즉각적인 초대보다 우선이 되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정의는요, 우리가 자꾸 윤리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윤리 비윤리의 문제는 다 죄의 열매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 이게 흔들릴 때 우리 삶엔 이와 같은 죄의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를 거역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한 것처럼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본문에서는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오늘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은 육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멀어지면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면 그때부터 죽음의 과정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죽음의 과정이 세 단계를 통해 죽음의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 영적 지도자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맨날 교회 오고 맨날 성경 보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하고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과 정비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공동체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는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권위자와 나 사이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요. 이게 원리, 이건 원리예요, 원리. 불에다 손대면 되는 것처럼. 이건 원리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맨날 좋은 소리 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잘해주고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 이끄시고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영적 지도자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원리.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영적 지도자와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와 거리가 멀어지면요,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 영적 지도자와 거리가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와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역사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와 멀어질 때, 영적 지도자와 멀어질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멀어질 때, 우리는 그 지도자와 멀어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멀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내 삶에 은혜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말라가기 시작해요. 영적 고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고갈을. 죽음의 과정이에요, 이게. 세 번째, 그 다음 과정입니다. 최종적인 과정이에요. 영적 지도자와 멀어지면 공동체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와도 멀어져요. 사람이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반드시 죽어요. 왜?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게 지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각자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안에 있는 한 사람도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아담에게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요새 나홀로족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남에게 맞춰줘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소리도 죽여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진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요,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경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률도 떨어지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성경 보면 되지. TV로 예배 드리면 되지. 저도 출장 같은 데 가면 TV로 예배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TV가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으로 출장 가면 해외로. 그거 하면 몇 주만 해보세요. TV 채널 돌립니다. KBS 틀었다가 MBC 틀었다가 CGN 틀었다가 CTS 틀었다가 돌립니다. 처음엔 들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러다가 몇 주 한번 해보세요. TV 채널 돌아가요. 이것저것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럴 거면 드리지를 말자. 그걸 꺼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집에 있으면요, 이게 깨져요. 한번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 혼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공동체시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형상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사단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개별만 남아요. 개인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라. 바쁘지만 모여자.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그래야만 이 공동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교회에게 부어주신 영적 리더십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들어와야 하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거스를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리더십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리더십을 하찮게 여겼을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음을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권위에 대한 상처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권위에 대한 불신,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권위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권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정한 권위를 통한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안심하게 도와주십시오. 안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달라고 오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며 축복하며 용서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